2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무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37장까지 왔습니다. 37장 이제 오늘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장들 요셉장 요셉 얘기가 이렇게 긴 내용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에는 보면 여기 제일 밑에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그리고 또 한 조금 더 26절 36절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팔았더라. 네,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은 팔리고 또 팔리고 막 이러는 신세가 됐습니다. 요셉은 팔리고 또 팔리고 형제들에게 또 팔리고 또 상인들에게 또 팔리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어떤 요셉의 얘기가 오늘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3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이끌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소생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제 말하자면 낫게도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의식주 걱정, 그런 걱정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곁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이제 그 37장에 보면 그 인간의 어떤 족보 있는 약점 5가지,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약점. 그것이 뭐냐? 편애고, 교만이고, 보복심리고, 이기심이고, 거짓말이고, 이런 것들이 이 37장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다 녹아 있는데, 이제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통 이제 요셉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요셉이 최고지. 그래, 요셉 국무총리. 나도 국무총리 되어야지. 나도 출세해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많은 사람에게, 말하자면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요셉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요셉만 나오면 우리 사람들의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해요. 반짝반짝해요. 그 정도로 요셉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어릴 때 이 얘기를 얼마나 그 전도사님한테 많이 들었는지요. 그냥 저는 요절을 한 줄이라도 안 외우면은 이제 말하자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52주일 동안에 한 주도 안 빼지고 외워갔어요. 암송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정도로 말하자면 암송을 열심히 시키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암송을 내가 뭐 얘기하다 여튼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요셉 그때도 이제 암송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도 그때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요셉이 뭐 이러고 뭐 다니엘 얘기도 듣고 아브라함 얘기도 듣고 야곱 얘기도 듣고 에녹 얘기도 듣고 노아 얘기도 듣고 막 그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요셉이 있잖아. 요셉이 막 채색 옷을 입었다. 막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막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 근데 저는 재밌게 좀 잘 못하는데 이제 재밌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까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이 요셉 얘기를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읽어야 이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그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을지 그것을 잘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요셉의 형들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야.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나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녹아 있는지 그걸 우리 이제 육안으로 아니라 영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 잣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객관적인 그런 잣대로까지도 못 봐요. 그냥 주관적인 잣대로 다 봅니다. 모든 사건을. 요셉은 저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혼나야 마땅해. 또
그런 식의 사람은요.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야. 자기한테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꿈이 있으면, 내 생각이 있으면, 내 희망이 있으면, 내 소망이 있으면, 말하자면 내 꿈이 있으면, 저 사람 꿈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 객관적인 눈만 가져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죄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지금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온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의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딱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우리가 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는 지금 내 위치는 어느 곳에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진리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는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난 진짜 살면 살수록 그걸 느껴요. 참 내가 못됐구나. 그런 걸 너무너무 느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더 그게 드러나는 거야. 너는 진짜 정말 못됐구나. 너 신성이 정말 못됐구나. 막 그런 걸 막 고발해요. 막 아파. 너무 막 어떨 때나 막 말씀 읽을 때마다 아픈데, 여하튼 우리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고발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성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얼마나 내가 착한데. 못 보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제 완전히 이제 죽게 생겼어요. 오죽하면 이제 애굽까지 이제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곡식을 사와야 되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말하자면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런 걸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없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될 때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곡식을 사오기도 하고 그 곡식에 늘 감사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셉 얘기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요셉이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요셉이 굉장히 좀 이제 첫째로 어떤 게냐면 요셉이 17살 되기 전까지의 이제 그런 그 요셉 그것이 이제 적혀 있어요. 그 요셉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잘하고 물론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형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막 나중에 17세 이후에는 거의 뭐 99%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모든 말이 정확하게 나가요. 잘못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말을 해놓고도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이후부터 요셉은 모든 말도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요셉의 어떤 17살까지의 요셉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살까지의 요셉은 그렇지 않고
뭔가 철부지고 독선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그런 면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막 독사의 자식이야.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막 저기 성전에 막 그런 것 기물들 막 확 갖다가 막 엎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하시고 또 막 다리새인과 죄인들을 위해서는 막 엄청 나무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잘못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사람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 가운데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온 겁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마땅히 뭐 혈기라든가 악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지만 이 요셉의 이기적인 행동, 독선적인 행동, 철부지 이런 것들은 17살이 되기 전에 뭔가 성숙되지 못한 그 요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어떤 면을 보이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37장 이게 몇 절까지예요? 이게 36절까지네. 36절까지 쭉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미워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미워한다는 말이. 이 요셉이 말하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17살까지 인생, 요셉의 인생은 무엇이냐? 미운 오리 새끼예요. 미운 오리 새끼. 너무너무 미운 거야.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데 여기 보면 여기 몇 절에 일어났어요? 여기 2절에 일어났어. 야곱의 족본이 이러한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라와 실바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아내인데도 이 레아하고 라헬은 어떻게 보면 정실이에요. 정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적자잖아요. 적자는 여기도 이제 자기 아들이지만 여하튼 비라와 실바는요. 이 라헬의 몸종이 비라이고 레아의 몸종이 실바예요. 그 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제일 1등으로 사랑했어. 그 다음에 레아야. 이걸 야곱은 너무너무 그 어떤 분명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어떻게 했든지 라헬이야. 나는 어떻게 했든지 그 다음에 레아고 누구예요? 라반의 딸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둔 사람이요. 말하자면 그 모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여종들이기 때문에 비라와 실바는 여종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서 누구가 나냐 하면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는 이제 그 비라의 아들이고 실바의 또 아들은 갓 아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명이 이 요셉하고 맨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그 야곱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도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차 뒤에 이런 나사못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바퀴 그 구멍 나는데 바퀴 그 하는데 치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대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빵꾸가 나면 그 사람이 성질이 날 것이고 그 사람이 성질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게 미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리 쿠션 무슨 쿠션이 돼갖고 우리가 나한테 또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야.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한다는 건요. 그 싸움을 하는 그 당사자들 문제만 아니라니까. 그 모든 역감정, 악감정 서로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갔든지 나한테로 온다니까요. 나한테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야곱이요. 그 편애, 그러니까 아까 그게 편애가 너무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들, 딸, 뭐 큰아들, 작은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아들 엄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근데 이 야곱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든 라헬뿐이 없어. 라헬이 나는 최고야.
라헬 너무 예뻐. 난 라헬을 그냥 라헬하고 막 그러면 그냥 7년을 하루같이 막 라헬이 그냥 저기 뭐야 와서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막 확 녹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그냥 듬뿍 둔 사람은 그거 막 어쩔 수 없는 그냥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서로 그냥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사랑이 가고 그냥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사람에게 누구나 그런 것 같아.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첫사랑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우리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이 빌하 실바의 아들들을요 의연정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야곱이. 형제들도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시하니까 형제들도 무시하고 지금 종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아들 똑같은 아들이지만 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빌하와 실바들의 아들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야. 더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겹친 데 겹치셔서 어떻게 더 미워하느냐 하면 이 요셉이 하는 짓마다요 뭔가 얄미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말하자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건 악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또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기록을 이렇게 봐서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저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자꾸 일러바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실은요, 단형이요, 저기 뭐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또 이제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네들이 그런 걸 알고 요셉을 미워했어요. 고자질을 하니까. 이 미워한 그러니까 이유가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걸어갔는데 나한테 뭐 어떻게 하더라. 눈을 어떻게 하고 뭐 침을 뱉고 아니면은 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뭔가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적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고자질을 하니까 미운 거야. 예수님도 미워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 악하다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그런 게 자꾸 터져다 보니까 나중에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워가지고 예수님도 미움을 얼마나 받는 건지 몰라. 너희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에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리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막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그 요셉도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내가 다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막 다 찾아봐요. 하여튼 찾아보면 막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게 하는데 또 아버지가요. 다른 애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게토네트래요. 이게 게토네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할 때요. 양을 칠 때 그냥 이 소매가 짧은 걸 입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리를 꾹 묶어가지고 그냥 통으로 된 어떤 그런 걸 그냥 우리 몸빼 비슷한 그런 걸 해갖고 그냥 막 여기에 톡 묶어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옷을 안 입히는 거예요. 너는 관리자다 이거예요. 너는 관리자니까 너는 일하지 마. 일하지 말고 형제들 감독만 잘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라헬을 사랑하듯이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식들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다른 자식들이 애를 꼽겠어요. 이 야곱이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말하자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 채색 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채색 옷을 입혔더라. 이게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이랬어. 3절에 뭐라 하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노년도 아니야. 6살 차인데 이렇게 노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큰아들하고 뭐 차이도 나지도 않아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냥 예쁜 옷을 입히고 그냥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소매가 여기까지 막 실렁실렁 오는 옷이래요. 그리고는 이제 막 색깔도 예쁘겠죠.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걸 하여튼 했는 것 같은데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을 시키는 거야. 쟤는 뭐야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그냥 맨날 일만 해야 되는데 쟤는 도대체 뭐야? 더 미운 거야. 더 미운데 또 더 미운 일을 또 해요. 또 무슨 일 났냐? 한 번 오더니 형들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꿈을 꿨지 않겠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얘기해봐. 그랬더니 미워 죽으면 그러니까 이 얼마나 미웠으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래. 그게 뭐예요? 형, 어디 갔다 와? 그럼, 응? 뭐 이랬다는 거야, 말하자면. 어디 갔다 오든 말든, 네가 뭔 상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있든지 말든지. 말하자면 투명 인간이야, 요셉의 인간은. 그 정도로 형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그게 아버지 사랑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자식들은 다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야 돼. 팔아버려야, 진짜 제 역량이 나타나고, 그냥 자식들을 잘해주고, 그냥, 품 안에 끼고 살면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요셉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팔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이제 하나님의 손에 하니까 그냥 요셉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자식들도, 저기 부모가 막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도 옳은 것 같아.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형, 내가 있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단을 막 묶더라. 그런데 내 집단이 그냥 탁 일어서더니, 형들의 집단이 그냥 쫙 이렇게 나를 하더니, 막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아이고, 밑가시러워. 정말 꼴값 들고. 그리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운 데다가 이거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미운 거야. 그런데다가 또 한 개 더 꽂대는 거야 또. 그럼 뭔데? 그래 봤더니요. 형들 내가 꿈을 또 꿨다. 근데 뭐 하려고 또 그런 얘기는 말라 하겠어요 또. 그런데 막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또 숨길 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형들은 듣기도 싫어. 어떤지 말든지 나는 너하고 보기도 싫고 그런데 왜 나한테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말하고 말지 말라고 형들한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있지 꿈을 꿨는데 세상에 해와 별과 11개의 별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세상에 나한테 절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뭐야? 그 꿈에서는 또 잘해요, 형들이. 너 우리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한테 우리 열 형제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말을 해. 그게 좀 뭐야, 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마는 거야. 그럴 이게 너무너무 미운 거야. 도대체 저게 어디까지 잘났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얘기를 조금 이제 하다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얘기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요셉아, 너 저기 형들이 한 10km 정도 떨어졌대요. 10km면 우리 저기 함양 거기가 6km니까 엄청 먼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먼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 그게 옛날에 티나라는 그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해갖고 지금 여기 어디까지 왔어요? 베델로 왔잖아요. 또 베델로 와가지고 지금 헤브론으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옆에 더 남단해가지고 헤브론으로 와 있는 상태인데 헤브론에서 10km 떨어진 말하자면 어디예요? 세겜에까지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요셉아, 너 이거 도시락을 들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봐라. 하도 요셉이 이런저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보고를 잘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습니다. 나 거기 위험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능력보다도 진짜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이때 나타나는 것 같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야곱은 그냥 예수님이야. 이도 말하자면 순종은 잘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하겠나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3절을 했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군말하지 않고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요, 1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이 요셉은 별로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말하자면 막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아버지는 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살펴야 되는데 이 그냥 이삭은 지금 다른데 뭔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족장이 되어가지고 막 아이들 12 낳았겠다, 막 딸들 잘 자라겠다, 뭔가 막 이런데 이제 도취돼갖고 있는지 뭐 다른 걱정이 있는지 여하튼 이 그런 형제들 간의 어떤 그 알력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영안이 어떻게 보면 흐려졌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 관심을 안 뒀다고도 봐야 될 것이고.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겜을 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요셉이 이제 막 룰루랄라 하고 이제 세겜을 갔어요. 세겜을 갔는데 세겜에 가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예, 우리 형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형들 말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저기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 도단이 이제 거기서부터 한 2km 또 3km 더 떨어진 데예요. 이제 그 도단으로 또 들고 가는 거야. 또 들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던데요. 형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몽골처럼요. 시야가 막 우리 어제도 이제 저기 갯골공원이라는 데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 갯골공원에 가면은요. 너무 말하자면 넓어. 너무 넓어서 너무 좋아. 막 여기 오면은 막 건물, 도로 막 이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만 가면 뭔가 갈 데가 쫙 있고 막 시야가 툭 트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데예요. 말하자면 그런 데기 때문에 눈이 엄청 좋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동생 요셉이 온다는 걸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미움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차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형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로벤이라는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 아내 비라를 강간했어요. 그러니 이게 뭐 막장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 그리고 또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어요?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다 죽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돼. 쟤네들이 어떤 애들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너무 방심한 거예요. 그 요셉을 갖다 거기를 보내는 안 되는데 요셉이 가는데 형들이 다 보거든요. 야, 우리 요셉 오면은 아버지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이 또 나오는 거야.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어디다 탁 묻고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완전 범죄로 아버지한테 우리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다 형제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요. 나쁜 것도 같이 하나가 되면요. 이렇게 또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게 무섭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비라하고 실바의 아들 단납달리 아셀이 이제 주동자가 됐겠지. 나를 갖다가 종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 아들이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막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이랬어요. 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놨어. 저기 하여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제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 몇 절이야? 여기 몇 절? 여기 보면은 저기 21절이네. 21절.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9절에 여기 21절에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너 그렇게 꿈꾸고 우리한테 잘난 척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너를 갖다가 빌라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건세도 있고 놓아줄 건세도 있는데 너 까불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하늘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가 나를 놓지도 않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얘기 한 것처럼요. 이렇게 너가 보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제들이 너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면은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한번 보자 너. 우리 성질 났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거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뭔가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거나 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거에 다 기록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막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는 괜찮아.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을 해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만큼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은 만큼 딱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해주고, 또 말하자면 그렇게 모든 면에서 그냥 정확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받는 사람 입장에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자기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너 죽여버리면 너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딱 결심을 하고는 이제 요셉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로벤이 이제 딱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그래서는 안 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꺼내갖고 아빠한테 돌리려고 그랬다.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로벤이 지금 장자인데요. 이 로벤이 어떻게 보면 뭘 했어요? 이 자기 그 비라를 갖다 강간을 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갖다가 박탈당하게 생겼어, 지금.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 잘 된 거예요. 이 요셉을 갖다 아버지한테 데려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 아버지가 이제 그걸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점수를 딸 수 있는 저런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벤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돌려 넣는데 로벤이 또 그러면 바로 아버지에게 데려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또 집올일 본 것 같아요. 집올일 보다 나중에 와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형제 중에 유다라는 그 저기 레아가 낳은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그 유다가 이제 말하자면 참 좀 심성이 좀 좋았던 것 같아. 그 찬송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심성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형들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차라리 우리 요셉을 그냥 저기 보니까 그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 막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 상인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 상인들에게 우리 팔아버리자.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형들하고 이제 짠 거예요. 짠 거야.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래, 그럼 그러자. 돈도 생기고, 야 얼마나 좋냐.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은 20냥에 파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30살 이상이면은 이제 은 30이래요. 그 밑에 이제 그 한 사람은 은 20이랍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이 요셉이요, 은 20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요셉의 17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구덩이에. 첫 번째는 요셉의 17세 되기 전까지 그 말하자면 모든 생활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철부지고 뭔가 그런 가운데서 미운 어린 새끼였다. 미운 어린 새끼였지만 그 가운데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미움받았던 거,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그랬던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요셉의 그래도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인데, 그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자기 동족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유다가 뭐라냐면, 우리 저기 유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요셉을 팔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어떻게 뜯든지 이 요셉을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요셉을 팝니다. 팔아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그 요셉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구덩이가요, 너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구덩이가 뭐가 중요해? 구덩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말하자면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제 진짜 모든 것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가게 생겼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눈치가 그렇거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큰아들 로벤도 아니고 레아의 내 아들 이삭을 서불론까지 6아들 그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비라 실바의 내 아들도 아니에요. 다 아니고 이제 보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장자의 그걸 다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채색옷이랍니다. 그게 의연중에 나타내는 거래요. 내가 제일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이 요셉,
이 요셉에게 내가 이제 장자권을 물려주고 그런 색삼인 거야, 작심인 거야. 말하자면 이 야곱이 그런 걸 형제들이 왜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아니까 이제 그게 하니까 비둥이가 이제 던져졌는데 이 요셉의 꿈이 모두 박살나는 거. 할렐루야. 그곳이 뭐가 좋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아버지도 지금까지 의지했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했던 자기 능력, 자기 채색옷, 자기가 붙들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구덩이라는 거예요. 구덩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덩이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가 불로 욥기에서 2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과 같이 연단하여서 뭐 나중에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빚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게 만드세요. 그 연달을 하나님은 꼭 시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재정, 관계, 비전 이런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라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나야 돼. 내가 세상에 믿던 거, 세상에 붙잡았던 거, 세상에 좋았던 거, 세상에 의지했던 거, 세상에 사랑했던 거,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성경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그래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구덩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구덩이가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대먹지 않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가 잘나서 그냥 지가 사랑받는 줄 알고 지가 잘나서 그냥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 요셉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액을 한 거야, 형들한테. 나중에 뭐 뒤에 가면 나와요. 형들이 그렇게,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액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안 했더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형님들 어쩜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액을 복걸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데, 이러면 형님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 마세요, 형님들.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막 이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요셉은 하나님 안 부르실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다 사랑해주죠. 형들이 다 일해주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형들한테 아버지도 이제 찾아갈 수도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형들도 이제 뭐 형들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속에서 이제 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계십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버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게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오냐 하면서 제 역할을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금수저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랑거리, 특권, 누릴 수 있는 자기 신뢰의 근거, 소망이고 미라배장이 되는 신뢰하는 것, 가장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살다 보면 믿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붙잡고 싶은 것이 벗겨지고 빼앗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옷도 지금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 꿈을 그러니까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형들이. 그리고 그냥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회색 옷을부터 먼저 벗겼어. 꼴보기 싫어. 그래서 그냥 채색부터 먼저 탁 벗기고 그렇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의지할 근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물거품으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버리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실망하게 만들고 배신당하게 만들고 말하자면 상처받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서 못 떠나보낸다니까. 못 떠나보낸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구덩이가 요셉 댁에 하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도 제가 그 찬송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무슨 찬송이냐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 찬송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그런 식인 거야.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 이제 아버지도 필요 없습니다. 형제들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기 죽게 생겼어.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요셉이 이제 구덩이가 이제 요셉의 말하자면 클라이맥스에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제가 보면 그래요. 나중에 총리가 클라이맥스가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요셉이 옛날에 17세 전에 요셉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요셉이 된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귀중한 게 아니고 형제들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귀중한 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시작인데 믿음의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려도 하나님 부를 줄 모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족보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덩이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이제 20을 주고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뭐예요? 막장 드라마잖아요. 막장 드라마. 이 막장이라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지만 막장이 광산의 마지막 끝 1000m까지 파들어간 것도 있다. 그게 막장 드라마래요.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 억지스러운 상황 설정,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인 소재로 구성된다. 이렇게 막장이라는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는데, 여하튼 이 막장 드라마.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형들의 얘기가 나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더라고. 딱 나야.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인생 살면서. 다 데리고 와봐. 한 사람 앉혀놓고 두 사람 앉혀놓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달라고 그래봐요. 다 막장 드라마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더러워.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이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나오고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빚어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제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가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기서 봐야 돼요. 그냥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미워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미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지금 그리 안 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요.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여기 지금 어디예요? 헤브론에 놔둬서는 안 돼. 나중에 헤브론에 결국은 오게 합니다. 오게 하는데 헤브론에 놔둬서는 안 되고 뭔가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겠는데 이 요셉을 거기에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셉을 죽이면 안 돼. 그런데 그 형들의 생각처럼 로벤의 생각처럼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려도 안 돼. 왜? 돌리면은 지금 나머지 형제들은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2를 보존시켜야지 하나님이 또 하나라도 죽이면 또 안 돼요. 죽이지도 않아야 돼.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미움과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세겜 옆에 도도 안 되고 그냥 있어봤자 그냥
계속 그냥 성을 갖다가 도륙하기나 하지. 형제들하고 싸워가지고 난리를 부리지. 아마 이곳에 있으면서 불안하면서 그렇게 살지. 이랬다가는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데리고 나가는 게 쉽지 않겠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는 지금은. 나중에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틀을 잡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400년 후에 너가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요, 성경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은 다 태초 창조하신 것부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을 다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찬송도 하는 것처럼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애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모든 걸요 미리 사람들에게 다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다 하나님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헤브론에 여기 있어가지고는 안 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너희들을 지금 옮기야기는 옮겨야 되겠는데, 이 이런 형제들의 미움과 이런 걸 이용해서 옮기시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요셉을 먼저 이제 갖다가 어디다 놓는 거예요? 애굽에다 갖다 놓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애굽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 그런 얘기가 있나, 이런 얘기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시편에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애굽에다가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낸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시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의 모든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요셉도 하거든요. 하는 것처럼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만들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는 거예요. 보내야 되겠으니까 이 형제들의 미움과 알력과 이 모든 것을 시기와 질투와 말하자면 교만과 편애와 보복심리, 이기심, 이런 말하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막장 드라마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내치시지 않고 까지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계획은 하나도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도. 성취되면 이제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아니면 영원까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요셉을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요셉에게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여하튼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계획이 다 있어요. 이 형들은 형들대로 계획이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계획이 있고, 이 미디안 상인들은 상인대로 계획이 있고, 다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그거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필요 없어. 야곱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미워가지고 그냥 이랬잖아요. 다 필요 없어. 요셉 형들의 계획대로도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그냥 성공하고 잘 되고 그냥 그렇게 해봤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만이 계획만. 네가 만약에 그렇게 네가 노력해서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루었다 쳐. 이루었다 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1년을 일을 안 했는데 너는 1년 했지만 무효야. 나는 너하고 계약한 적 없어. 그런다면 얼마나 정말 기가 차겠어요. 보수가 하나도 없어. 1년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다는 거야. 그거는 그냥 뭐 열이라도 했지.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막 그만큼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너가 말하자면 노력해서 그렇게 한 인생, 그거는 내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 그냥 우리가 바짝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시오.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죠. 무조건 내가 해서 내가 살아야 그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나타난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롬파 리팔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만 하고 마지막 마치겠어요. 그럼 뭐라 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야.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 좋게 해주셔, 다 좋게 해주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전제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도,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도, 내가 팔려간 것도,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셉이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 형통했대. 다 형통. 뭐가 형통해? 세상에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하자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여자는 꼬셔가지고 또 말하자면 또 난리를 부리고 이런 인생이 뭐가 형통합니까?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진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못났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뭐 다 나오지만 여기 이제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요셉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예수님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셉 속에 여기 아니네. 저기 이제 갑자기 여기 요셉 속에 감춰진 예수님. 여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형제들에게 갔다. 이것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잖아요.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이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은 20냥 노예값에 팔렸다. 예수님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다섯 번째, 두 제수와 함께 옥에 갇혔다. 나중에 그건 나와요. 여하튼 강도가 뭐 오른쪽에 살고 오른편 강도는 좌편 강도는 살고 오른편 강도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저기 천국에 못 가. 여하튼 여섯 번째, 감옥에서 풀려 나온다. 예수님의 나 자신과 높아지심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 5절에서 12절에 나와요. 7절에 보면 사보나바네아라는 이름을 요셉이 왔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방인 아내와 결혼을 한다. 보디발의 아스닥과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도 이방인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모든 사람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우뚝 세워지도록 이끌어 가셨다.
자,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제가 이제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저기 뭐야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장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대로 가면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요셉이 아마 나중에 또 큰일 나죠. 혼나죠.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우리 같으면요. 나를 이렇게 했지. 너희들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아. 말하자면 너희들 그냥 싹쓸이 그냥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 내가 한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요셉은 안 그래요. 형들에게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내가 다 용서한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안심을 시킨다니까요. 안심을 시킨다니까. 이 요셉이 그게 저기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잘은 못하지만 여하튼 웨이메이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예요. 웨이메이크, 미라클 워크, 프로미스 뭐 약속을 프로미스 메이크인가 프로미스 워크인가 하여튼 그리고 웨이메이크 갑자기 생각이 나 지금. 근데 그 영이 흐려졌어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웨이메이크 큰길을 만드시는 주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적을 행하시는 주 웨이메이크 미라클 워크 프로미스 키프 그러더라. 참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베푸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런 찬송인데 하여튼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을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국무총리가 이렇게 탁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그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 재무관리, 인사관리 그런 걸 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요셉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요셉 얘기가 아니고 이 가운데는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또 뭐라 그랬어요? 성경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이라도 홍과 영과 그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갑자기 말씀이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영을 지금 혼란시키는 지금 영이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늘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앞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